과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두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신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실은 1월 둘째 주에 늘 이렇게 올 한 해 표와 관련된 주제 말씀을 나누는데 올 1월 첫째 주 때 좀 마음을 좀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이 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의 능력. 네, 올 한 해 전도와 작년에는 구제라는 제목으로 했는데요. 올해는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이 말씀이, 이 단어가 여러분의 하늘을 또 이렇게 장악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좋은 일 또 잘 되길 원하지요.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그 잘 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그 심리가 있어요. 사실은 뭐 저도 그렇고 다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죠. 반면에 또 이렇게 부끄러운 것들도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떤 능력, 그 능력이 많을 때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많을 때 그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속성이 있죠. 사도 바울도 자랑합니다. 무엇을 자랑하냐면 자신의 어떤 경력이나 학력이나 어떤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건 뺐던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출신들을 자랑했지. 그러나 그것들을 나는 이제 예수 만나고 나서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예수를 자랑한다,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런 이제 표현들을 쓰게 됩니다. 자랑하는 것이 좀 반대적인 의미로 이제 부끄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부끄러워하거나 남편과 아내를 부끄러워할 수 있지요. 능력이 좀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늘 부끄러움을 갖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얘기하기를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 그것을 이제 온전히 깨달은 바울은 그 복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요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아니라고요? 제가 언제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말로는 부끄러워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태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 가운데 복음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복음은 자랑할 것이다. 왜냐하면 복음은 정말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헬라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은 자랑할 만하다. 저는 오늘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복음을 자랑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구원의 능력. 여러분들이 아마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아실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이미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떤 능력이요? 구원의 능력, 구원의 능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뭐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 복된 소식이잖아요. 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복된 소식 자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복음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은 복음입니다. 그분의 계시와 그분의 뜻과 그분의 대언과 그분의 예언과 그분의 모든 말씀들이 복음이에요. 정말로 그분에게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죠. 이것을 우리는 거시적 측면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 안에는 뭐가 드러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시다.
복음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드러나게 돼 있다.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은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예수님이 드러나는데 이 예수님은 우리를 그 믿음으로 이끌어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좀 미시적 면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님의 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함이라.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뭐 다른 거 설명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 한 구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대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죄가 용서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짧은 메시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0절에도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잖아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자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복음, 예수 복음은 구원을 주신다.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셨다고요? 구원함이 됐다. 구원함이. 예수,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구원을 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며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인데, 이미 우리는 이 구원의 능력, 나 복음의 능력 경험하네. 경험하죠. 어떤 능력이요? 구원의 능력. 이것은 이미 우리가 받은 사람으로서. 2012년도의 표어가 전도와 구제였잖아요. 굉장히 행복하시죠, 여러분? 올해 넘어가가지고 작년에 굉장히 보댔겼는데 올해는 여러분이 이미 구원의 그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의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돼.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어야 돼.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요. 그 들음의 내용은 뭐예요? 그리스도 말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돼.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첫 주에 도전 하나 드리겠어요. 관계를 맺으시라. 관계. 어제 제가 이제 공항에서 나올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요즘 공항에서 그런 전도 하더라고요. 서울역이 추운지 실내 김포공항에서 십자가 해가지고 일본어로 이렇게 딱 보니까 알 것 같아. 예수 전당 불신지요. 뒤로 딱 돌리면 중국어로 예수 전당 불신지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해외인 인들이 많이 오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 뭐 이렇게 스피커로 하면 쫓겨나니까 그냥 들고만 있어. 왜? 환영합니다. 홍길동 씨 이렇게 들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딱 들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나 밖에서 선포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우리와 관계 맺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내가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내 직장 동료의 이야기를 듣고 친인척들의 이야기를 듣고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들어요. 관계는요, 우리로 하여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여러분 전도해야 될 사람들 있으면 관계를 일단 맺으세요.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뭘 들려줘야 돼요? 예수 복음. 목사님, 저는 복음을 아직 전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럼 일단 관계를 맺으시고, 관계를 맺고 복음 전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를 만나게 해주시면 되죠. 할렐루야. 저를 만나고 해주시면 돼요. 관계를 맺으시고 저를 만나게 해주세요. 저 목사님 만나게 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럼 관계를 맺으시고 교회로 데리고 오세요.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올 한 해 관계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올 한 해 한 명. 우리가 그렇게. 나는 이미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저 친구들도 구원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나. 복음은 구원을 주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관계를 맺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것도 힘들다. 관계를 맺고 1단계를 교회 밖에 살 수 있도록 해주셔도 괜찮아요. 관계를 맺는. 우리는 너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관계를 맺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자연스럽게 맺어진 관계 속에서 구원을 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요, 이렇게 구원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능력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복의 능력. 네. 아마 첫 번째 구원의 능력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회복의 능력도 경험하셨나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복음이 나를 회복시키는구나. 많은 분들이 아마도 경험했을 것이라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우리의 자아상이요, 일그러져 있기 때문에, 일그러진 자아상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일그러진 자아상.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일그러져 버렸고, 죄 때문에 사람과 사람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가 일그러져 버렸고, 죄 때문에 인간과 자연 우주 만물과의 관계가 일그러져 버렸고, 죄 때문에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일그러져 버렸고, 그래서 우리는 일그러진 관계, 일그러진 이 왜곡된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이제는 이것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법을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변화가 좀 없어도 예수 믿으면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너를 의롭다 칭하는 거예요. 누구의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로.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지만 그 신분에 맞게 우리의 체질도 바꿔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체질을 바꾸지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믿음의 신앙이에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처럼 주님의 그 행하심과 주님의 그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어떤 걸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았구나. 그러므로 나는 나음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았구나. 내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 고린도서에도 말합니다.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 나도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것을 믿는 거예요. 자꾸 되새기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 가운데 거해도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는 자였구나. 자꾸 이렇게 믿음으로 내가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믿음으로 자꾸 이렇게 성장하게 되고, 믿음으로 자꾸 영향력이 커지면서 그 믿음이요, 그 영혼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요. 그 마음과 생각이 바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잘 되게 돼 있어요. 잘 된다는 표현이 좀 어색합니까? 잘 됩니다. 요한 3세 보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한다.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돼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뭐 여의도에 있는 목사님만 하라는 그 저작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강건한 거예요. 믿음으로 자꾸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작년에 이제 요한복음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공부하면서 뭘 말하고 있죠? 성경은 예수는 구원의 능력이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이거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뭘 알았습니까? 예수님은, 이 복음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구나. 여기 대해서 더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7대 선언과 7대 기적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7대 기적의 첫 번째가 뭐였죠? 물이 포도주가 바뀐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 그게 뭘 상징합니까? 물은 포도주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지.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까? 목사님, 내 환경이 그냥 여전히 이렇지 어떻게 내 환경이 바뀔 수가 있어요, 목사님. 물이 포도주가 됐다니까요. 예수는, 복음의 능력은 물을 포도주로 바꾼다고요.
변할 수 없다고요? 변하잖아요. 변할 수 없다고 믿는 것은 내 믿음이고 내 지성이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지성을 뛰어넘는다. 물은 포도주로 바꿀 수 있다. 회복이 안 된다고요? 아무리 애썼는데 회복이 안 돼요. 물론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것이 변할 수 있다는 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기적이 뭐죠?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었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고통받고 있잖아요. 예수님 뭐래 그래요? 예수님이 가셔서 치유해 주시잖아요. 38년 된 병자,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 고칠 수 없다. 이게 우리의 생각이거든. 그런데 복음은 회복될 수 없는 그것을 회복시키잖아. 치유시킨다는 거예요. 네 번째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물고기 2마리로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였습니까? 5,000명을 먹였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목사님, 저는 정말 힘들어요, 살기가. 주기도문을 한번 잘 해보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지. 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시구나. 남기신 분이시구나. 우리 인생에도 그러면 그럴 수 있겠구나. 회복될 수 있겠구나. 믿음이 있어야죠. 5, 6, 7번째는 바다 위를 걸으시고 실로암에서 맹인을 고치시고 마지막에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려요? 죽은 사람을.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이 뭐예요? 나는 죽은 사람도 살린다니까. 복음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잖아. 뭐예요? 전능하심. 너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은 연약하고 미약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복음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라고. 이 복음을 어떻게 부끄러워할 수 있겠어요? 이 복음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 더 이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오늘 요한복음 총정리네 완전히.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을 만나주시잖아. 네? 템플스테이 안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나간다고 찾아오셨잖아요. 주님은 찾아오셔서 뭐라 그래요? 수가성 여인에게. 너가 영적으로 목마르구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리라. 요즘 현대인들이 얼마나 목말라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리라. 그거 좀 있으면 주세요라고 여인이 요구하잖아요. 바로 내가 그 샘물이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다. 샘솟는 샘물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목마른 사람에게 그 목마름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또 한 번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여인 아닙니까? 범죄자 아닙니까? 마땅히 죽어야 마땅하잖아요. 얼마나 외로웠으면. 성적 중독자 아닙니까? 중독자. 요즘에 중독이 많죠. 게임 중독, 성 중독. 그죠? 아, 목사님, 저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헤어나올 수 없어요. 라고 믿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헤어나올 수 있다. 왜요? 예수님은 이런 여인들을 만나면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복음을 통하여 무엇이 회복되셨습니까? 우리는 간증이라는 것을 통해서 종종 또 대표기도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아, 저분이 참 많이 회복되셨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연말에 홍 목사님과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면서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참 이런 분들이 참 많이 변화되고 회복됐군요. 변화가 있습니다라고 그분, 우리 홍 목사님 입술에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부인할 수가 없지요. 복음은 우리를 회복시키니까. 이건 당연한 거죠. 이건 당연한 거지. 복음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복음은 우리를 회복시킨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2013년도에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 앞에서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2013년도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실 것입니다.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늘 물어봤던 게 그거예요.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걸 늘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 대답했습니다.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몸이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 그 다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믿느냐? 믿느냐? 물어보세요. 네,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 징글징글한 그 끊어버리고 싶은 그 죄의 속성과 연약함과 일그러진 자기 자아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올 한해 그것이 회복되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복음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 회복의 능력, 따라합시다. 승리의 능력. 복음은 우리를 승리하게 해요. 저는 구약의 인물 중에 요셉을 참 좋아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요셉이 마지막에는 승리한 사람이지만, 성공한 사람이지만 그의 삶을 보면 다 실패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끝까지 안 갔잖아요, 우리 삶이. 예, 여러분, 남들은 실패라고 얘기해. 왜요? 형들로부터 왕따, 인신매매 당해서 구덩이에 빠졌거든. 구덩이에 빠졌어. 구덩이에 빠지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게 이제 죽는 거 아닙니까? 나 같으면 그냥 자살했을 것 같아. 나 같으면 이러면 안 되겠다. 딴 사람 같으면 자살했을 거야. 요셉은 자살 안 해요. 그냥 있어요. 팔려나가지. 형들로부터 버림받지. 이게 실패거든, 실패한 인생. 팔려나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또 열심히 또 살아요. 이 친구가 열심히 사니까 또 보디발의 아내가 또 이렇게, 왜 중년들은 말이야 그런지 몰라. 남편이 자꾸 이렇게 출장도 많이 가시고 야간 근무하시고 그러니까 이 요셉을 보면서 얼마나 그죠? 그때 요셉의 나이가 한 20살 정도 됐을 거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한 20살에서 23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얼마나 이뻐. 그래서 중년의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청년들 보면서 이쁘다 그러면 여러분 의심해 보셔야 돼. 무서운 분이세요, 그분들은. 이쁘다. 그래서 가끔 우리 권사님들이, 제가 옛날 전도사 때, 아시는 분들 우리 아세요? 제가 전도사 때 우리 권사님들이 저를 보면서 우리 전사님 너무 이뻐. 그럼 저 무서워요, 그분들이. 왜 이쁘다 그래? 그냥 이렇게 해야죠. 이쁘다 그러면 굉장히 좀 거부 반응이 확 일어나더라고. 제가 이렇게 권사님들께 손도 잡아드리고 그러는데 이쁘다 그러면 여러분 안 잡아드릴 거예요. 곤란합니다. 그러면 이 영화 중에 돈의 맛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 주인이 부하 잘생긴 남자를 이렇게 겁탈하잖아. 남자가 생존을 위해서 까짓거 뭐 하러 그냥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요셉도 이제 그럴 수 있죠. 편하게 그냥 남은 생활, 자기 뭐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고 도망가 버리고 그냥 자기가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지.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감옥. 실패. 융통성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어떻게 됩니까? 13년 만에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로 주님께서 세워주시죠. 애굽의 총리가 돼서 하는 멋있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9장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성탄절에 제가 영원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지금 성탄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잖아요. 요셉과도 영원히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들과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요셉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해요. 쫓겨난 거예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뭐라고 보냐?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승리한 인생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의 삶의 과정을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그는 승리한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하고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살았지만 세상의 기준으로는 우리가 실패할 수 있고 망할 수 있거든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향해서 실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집은 그것은 승리다. 믿음을 지켰다. 복음관계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말고 이 주님의 기준으로, 주님의 그 승리의 기준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마지막에 총리가 되었죠. 총리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그렇게 감옥에서 평생 늙어 죽는다 할지라도 성경은 말했을 거라고요. 요셉은 승리한 자다. 믿음을 지킨 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요. 저는 우리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마지막에 주님께서 은혜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형제들을 향하여 말하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다. 주님,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로마서 8장이 말하고 있는 합력하여 선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그냥 이렇게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주님은 저를 쓰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승리의 인생. 저는요, 복음은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한다고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시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죠. 시험 받으셨죠. 승리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지요. 지시기 전에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라고 자기의 그 진실한 고백을 하셨죠.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했다고 그랬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 그게 승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십자가는 실패다, 그리고 부활만 승리다라고 이야기. 아니요, 십자가를 진 게 승리인 거예요. 부활도 승리고요, 십자가를 진 것이 승리라고요. 승리 이후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게 힘들지요. 세상의 기준으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할 수 있다. 지금 분당 얘기를 오늘만 하고 이제 안 할 건데 자꾸 노원에서 분당 얘기하면 여러분 싫어할 것 같은 이제 생각이 자꾸 들어서요. 오늘 이제 가서 이제 식사를 25인분 준비했습니다. 야, 25인분 준비했다는 건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6개월 만에 철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가서 예배 드릴 것이고 주님께서 허락한 시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 과정이 저는 승리라고 보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는 승리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금요일날 오후에 제가 상하이를 잠깐 갔다 왔는데 이제 올 한 해의 첫 일정으로 중국을 가게 된 것은, 작년에는 중국을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제가 재작년에는 4번을 갔다 왔는데 주님이 기회를 안 주시고 또 뭐 없으니까 안 간 거죠. 근데 올해는 너무 재밌는, 비행기값 다 대주고 좋은 호텔 숙박비 다 대주고 환전을 안 해갔다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처음 이거 맛있는 거 다 대접받고, 야, 그래서 그냥 역시 비행기 타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고통스럽지만 갔다 가서 이제 선교적인 이야기, 이제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아마 또 함께 좋은 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하나님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아마 예전에 여러분 교회 오신 분, 저기 오셨기 때문에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번에 이제 카페를 하는데, 그냥 카페를 하나 하는 게 아니더라 보니까 커피 사업을 이제 크게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자본에 1차 첫 번째 카페를 오픈하는데 한 7억 5천 정도 든 것 같고, 이 두 번째는 이제 좀 작게 해서 한 10억 정도의 자기 자본을 이렇게 투자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카페 사업, 이제 그 커피 원두 사업을 아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만나서 이제 그 아내분도 만나서 교제를 쭉 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원래는 제가 그분 나이가 많지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 비슷한데, 원래는 제가 그냥 아이들하고 미국에 가서 아이들 교육시키면서 그냥 편하게 그냥 살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좋은 걸 왜 안 하셨어요? 그랬지 내가.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냅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우리 집은 그렇습니다. 40대니까 한참 일하실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안 냅두고, 이제 그동안 너 자신을 위해서 많이 살았으니까 이제 주를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의 감동을 많이 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오직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가 들어. 이게 잘 되겠지요. 잘 되겠죠. 하지만 그분이 입장에서는 이제 항상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실패할 것을 다 예상하잖아요. 저는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그리고 안 돼도 그냥 저희 아내하고 둘이 그냥 이렇게 커피 볶으면서 그냥 살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그분의 마음에 뭔가 뭐가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로 이렇게 됐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1년 정도면 이제 승부가 날 것 같은데, 1년 정도 지났을 때 제 생각에 세상의 사람들이 이게 망할 수도 있죠. 사업은 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죠? 제가 뭐 가서 기도해줬지만 망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망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이거 봐, 이거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실패했어,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근데 저는 그렇게 제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 똑같이 실패해도 당신 승리한 거예요. 뭐 엄청난 돈이 날아가긴 하지만 그래도 당신 승리한 거예요. 어쨌든 주님의 마음에 순종함으로 그 길을 달려가는 건 아닙니까?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선교를 어떻게 함께 할지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함께 하고 이제 왔는데요. 그런 이제 현장에 있는 분들, 또 여러분 우리 교회 식구들을 보면 너무 감동이 있죠. 우리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이렇게 판단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개척을 했다가 안 될 수도 있죠. 워낙 세상이 힘들고 목회하기 힘든 상황이니까 안 될 수 있습니다. 장사를 하고 안 될 수 있죠. 근데 교회 개척하시는 목사님들이 다 주님의 음성 듣고 뭔가 주님 앞에 개척에 대한 소명을 받고 했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2년, 3년 했지 않았겠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고 이젠 안 되겠다라고 판단되어지고 접으시지 않겠어요? 그럼 그 사람은 실패한 겁니까? 승리한 겁니까? 저는 승리했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그분들 안에 주님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달려갔다면 그것이 승리라니까요. 복음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승리를 주요. 세상에 성공을 주지 않고 승리하게 한단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승리하는 자들이.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예수께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셔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미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저는 이 말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보세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너희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러면 너희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냐?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기는 자는, 승리하는 자는. 성경은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는 많은 축복을 얘기해요.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흰돌을 줄 것이요, 생명책의 이름을 기억해 생명나무를 줄 것이요, 많은 축복들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이기는 삶이구나. 원래 주님이 다 이기셨고 그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고 회복된 우리가 계속적으로 전진하며 승리하는 삶이구나.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한 해가. 저는 개인적으로 올 한 해 이런 마음이 좀 있어요. 나에게 이기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올 한 해 거룩함이 나의 목표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기뻐하는 것. 오케이. 그래, 나는 올 한 해 거룩하게 살 거야. 나는 올 한 해 기뻐하며 살 거야. 샬롬을 외치셨던 예수님. 그래, 올 한 해 나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어떤 상황이 와도 평안함을 유지할 거야. 평강을 유지할 거야. 샬롬할 거야. 전 나름대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 기뻐함, 평안함. 이런 삶이 승리하는 삶입니다. 복음은 내가 승리를 자꾸 경험하지 못했다 그래서 복음에 승리가 없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은 승리를 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2013년도가 이제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올 한 해 무엇을 붙잡고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복음을 붙잡으라. 복음의 능력이신 예수를 붙잡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분을 자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 올 한 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십시다.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셨죠? 다른 사람들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십시다. 회복되고 계시죠? 완전하게 회복됨을 경험하십시다. 세상에서 승리함을 경험하십시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